반갑습니다. 예, 아침에 이렇게 간증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곁에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삶 속에 있는 여러 일들로 나타내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참 감사하고 정말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제 성경은 263페이지네요. 262페이지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고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이 육체적인 편안함을 보장해주는 조건들, 쉽게 말해 이제 물질적인 풍요로움, 월급 많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매출이 많은 거, 건강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선호하고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그걸 가지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그러시죠? 안 그러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좋은 물 먹고 좋은 제품을 쓰려고 하고 열심히 일해서 이제 돈 벌려고 하잖아요. 반대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의 육체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 반대 요건들, 그러니까 반대의 조건들이죠. 병이나 이제 뭐 빈곤함,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런 막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싫어합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그런 것들은 이제 고난이라고 말하죠. 보통 그렇죠? 고통이라고 말하고 어떤 고통을 주는 그런 요건들을 이제 저희가 보통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이 좋은 조건들이나 사람들이 바라지 않는 그 모든 나쁜 요건들 있죠. 고난. 성경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10장인데요.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니까 제가 그냥 읽을게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어떤 걸 보여주냐면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볼 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어려움이나 이 좋은 일들 모두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람들이 이제 그 좋은 일들, 자신의 육체에 편안함을 주는 그 좋은 요건들을 보통 뭐라고 합니까? 복이라고 말하죠. 여기 이제 중국 선교사님이라서 중국어를 다 잘하시면서 중국어에 한자 얘기하면 안 되는 제가 좀 할게요. 제가 군뱅이 앞에 주름 잡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알아보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중국어 한자 단어가 신이 무언가를 채워주다라는 그 2가지 그 글자가 합쳐진 합성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성경도 이제 그런 좋은 사람의 요건들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그런 말씀이 있냐면 제가 다 안 읽을게요. 신명기 7장 13절이나 시편 132편 15절, 그리고 예레미야 44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람들을 외부로부터 오는 그 위협, 칼의 위협이나 죽음이나 어떤 병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해주고 풍요롭게 해주는 거 하나님이 복이다라고 칭하셨어요. 아마 사람들 마음에 이런 좋은 요건들을 복이라고 하는, 신으로부터 온 축복이다, 복이다라고 칭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내리신 개념, 정의, 이런 것들이 이제 구전을 통해서 전해서 이렇게 사람들 마음에 그렇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와 반대되는 요소, 그러니까 고난이죠. 이제 뭐 병이나 정신에 이제 고통을 주는 어떤 많은 요소들을 사람들은 동일하게 신으로부터 오는 반대로 형벌, 벌, 심판, 이 저주라고 이제 보통 정의를 내립니다. 아, 난 저주받았어. 저 사람은 저주받았어. 이렇게 보통 말하죠. 나 이렇게 무슨 죄를 전생에 없어요. 그죠? 무슨 죄를 전생에 많이 지었길래 무슨 죄가 많길래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자주 그런 말씀 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복을 많이 들어서 이제 구원 받았다고 하시는데 지금도 이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삶이 고달픈지 모르겠다. 자주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난 저주받았어.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나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저주를 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또 신으로부터는 저주야라고 보통 그 고난을 저주라고 보통 정의를 내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내리는 정의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런 고난을 저주라고 정의를 내리고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잘못된 개념임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나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런 고난, 어떤 어려움들을 보내신다고, 형벌로 저주로 보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람에게 우리 인생에 오는 모든 고난이 잘못된 불순종이나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나 형벌이라는 걸 뜻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뭘 뜻하냐?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는 이 고난이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좋은 것, 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선하냐면 이제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깝게 하기 위한 축복의 요소고 사랑의 신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에 오늘 이 고린도서 12장을 통해서 그 부분도 좀 여러분들에게 성경 전체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후서 12장입니다. 7절 볼게요.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자고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고하다는 말은 교만해지다라는 말을 한국어로 쓴 겁니다. 스스로 마음을 높이다. 이제 러시아어 성경에 또 헬라어에 정확히 교만해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고하다, 교만해지다, 자기가 뭔가 된 줄 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링크 하나를 보냈어요.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걸 보냈는데 저만 여기서 경상도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다 경상도 사람, 좀 이방인인데 제가 좀 윗지방 사람이 말투가 제가 형님하고 대화할 때는 형님 밥 무엇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쓰면서도 어색해요. 서울 사람이니까. 부산 사람들이 서울 사람 말투 쓰면 되게 재수없다고 하더라고요. 밥 먹었어? 그럼 되게 재수없게 들린대요. 근데 저희 말투예요, 이게. 근데 이제 뭐 경상도 사람들 특징이라고 하면서 니 뭔데? 닌 뭔데? 뭐 이렇게 자기 어떤 존재를 자꾸 확증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내가 낸데 이런 말 있어요, 혹시? 내가 낸데, 서울에 그런 말 없거든요. 내가 낸데 이런 말은 내가 잘났다 뭐 이런 말이래요. 아무튼 뭐 내가 낸데 하는 게 이제 자고하는 마음이죠. 그렇죠? 자기가 좀 잘났다, 뭐가 됐다는 어떤 그런 그런 걸 이제 표현하는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주제와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들어서 이제 병에 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병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형제님 이 말씀 보세요. 여기 보시면 바울에게 성경에 보면 바울에게 안질이 눈 질환이죠. 그 간질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해보다 밝은 빛을 봐서 안질이 생기고 막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간질이 생겨 뇌질환이 생겼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시래요.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형제님에게 병을 준 거는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준 병이에요. 이제 그렇게 보통 많이 말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분들의 어떤 그런 해석을 뭐 이제 낮추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볼 때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문맥에 나와 있는 이 육체의 가시는 병이라기보다는 이제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핍박으로 인해 오는 육체적 고통을 말하는 걸로 알 수 있어요. 이제 그 근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가시라는 말이 이제 스쿠업시라고 원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말뚝이나 바늘, 가시, 이제 몸을 찌르는 고통을 주는 어떤 존재를 말하는데 문맥을 보시면 제가 10절을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로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는 이제 약한 것을 말하되 병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이제 자기 육체를 힘들게 하는 여러 요건들을 말하고 있어요. 11장에 가보셔도 똑같이 이야기하면 11장도 연약함과 약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이제 3번 태장으로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이제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협과 이 성경 문맥을 보시면 이제 이 가시라는 게 이제 연약함을 주는 주체를 말하는데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 그렇게 이제 보통 이제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하냐면 사단의 사자라고 말하죠, 그렇죠? 사자라는 말이 이제 여기 안겔로스인데 성경의 사자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천사가 이 천상의 존재의 그런 피조물 말고 어떤 누군가의 하수인을 뜻할 때가 있어요. 이제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시면 그 라합이 사자들을 영접하되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그 사자들도 안겔로스, 그 천상의 존재인 천사를 가리켜 말할 때 쓰는 사자를 쓰는데 그 사자는 이제 그 어떤 누군가에게 종속된 하수인을 뜻한다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에도 이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면 그 사자가 천사를 말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가 항상 이제 천상의 존재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사자는 사탄의 하수인을 이제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 왜 하냐면 이제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제 이 문맥에서는 이 육체의 가시가 이제 뭐 그런 의미가 뭐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요.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게 아닙니다. 잠시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건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런 어떤 고통을 바울에게 허락하시고 바울이 3번 죽게 간구하고 없애달라고 한 하나님이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걸 없애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목적은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너무 계시를 받은 게 크고 너무 은혜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다. 이제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이제 신명기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구약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 좀 드릴게요. 저도 좀 오늘 앞에 간증 2번 했으니까 저도 간증 좀 할게요. 오늘 제 간증은 좀 우울한, 앞에 이제 2분 간증은 좀 이렇게 밝은 간증인데 제 간증은 되게 우울한 간증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좀 밸런스가 안 맞지만 제가 신명기 8장입니다. 14절에 보시면요.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여기 보시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게 있대요. 다른 번역에 염려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개역 개정은 염려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개역 한글은 이제 두려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뭐가 두렵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지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왜 두렵냐면 여러분 사람은 로봇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봇처럼 맘대로 부리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대적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요. 그래서
인간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자기 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자기가 뭐가 내가 낸데 하면서 잘난 사람인 줄 착각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두려워하고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인데 인간이란 존재가 되게 얄팍해요. 조금 뭐가 되면은 은혜의 마음이 높아지고 자기가 뭔가 잘난 사람이 된 줄 착각합니다. 실제 인간은 잘나지 않았어요. 흙으로 지어졌고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흙이 아니고 dust of ground, 그러니까 먼지로 지어졌다고 성경은 말하죠. 먼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하루살이에 눌려 죽는다고 하는 게 인간인데 정말 연약한 존재인데 자기가 뭔가를 하면, 뭔가를 이루면 굉장히 잘난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되게 많은 은혜를 입고 많은 열매가 있었고 역사가 있었고 계시를 크게 받으니까 그도 인간이니까 그 마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걸 염려해서 로봇은 아니니까 막 하나님 맘대로 이렇게 막 조절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과 대적과 고통을 남겨두시고 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3번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알면서 기뻐하게 된 거야. 이 연약을 허락하는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구나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고 선물이구나. 그런 마음을 바울이 갖게 되고 깨달은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제 간증을 좀 할게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고난을 이렇게 허락하신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저는 그 병중에 있습니다. 저 건강해 보이죠? 제가 형님이 항상 보면은 저보고 거인이라고 그래요. 나 키가 178인데 거인 아닌데 형님하고 이제 비교할 때 거인이지 저는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보고 야, 니 거인 같다 그러면 그러거든요. 왜 이렇게 크노? 제가 막 이렇게 눌려요. 아, 나 그렇게 큰가? 그러면서 거울을 막 보면서 얼굴이 너무 큰가? 항상 그 생각하거든요. 근데 살 좀 빼야지. 얼마 전에 이제 소화가 안 돼서 살이 한 3kg 빠져 다시 식욕이 돌아와가지고 지금 다시 98kg가 됐는데 좀 안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아무튼 제가 2020년에 이제 어떤 제 삶 속에 큰 이제 변곡점이랄까 그런 일이 왔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건강했어요. 한 번도 병치를 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때 원주에서 제가 사역할 때인데 항상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가는데 갑자기 제가 쓰러졌어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119를 불렀는데 그 119에서 와서 저를 업고 가는, 제가 그때 100kg였거든요. 그 119 소방대원이라 그분 굉장히 말랐는데 한 70kg? 근데 고맙고 미안하더라고요. 그 119 차에 실려가면서 되게 이렇게 마르신 분처럼 업고 막 낑낑 산에서 이렇게 진짜 우리나라 소방대원들 멋지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병원에 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몸에 뭐 혈압 뭐 다 정상이에요. 제가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몇 번을 119에 갔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심장내과를 서울에 있는 큰 데를 2군데 갔는데 심장이 너무 건강하대요. 심장이 지멋대로 막 뛰는 거예요. 땀이 막 지멋대로 나는 거예요. 살이 막 화상 입은 것처럼 막 뜨거운 거예요, 밤에. 아무도 손 안 대. 좀만 되면 막 예민해서. 이제 제 아내와 같이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제 약간 이게 공황발작이라는 어떤 증상이라는 비슷한 어떤 글들이 있어서 신경정신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봐도 공황장애인 것 같다. 공황발작이 있고 장애가 있어요. 공황장애 뭐냐면 패닉 어택이라고 영어로 이제 그 공황이 딱 와가지고 뭐랄까요 그러니까 교감 부교감 신경이 사람 몸에 있거든요. 이제 그 교감 신경은 이제 활성화시켜 심장을 뛰게 하고 땀을 나게 하고 그런 교감 신경이고 부교감은 이제 그거를 반대로 누르는 2가지 기능이 시소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고 뛰어야 땀이 나야 되는데 갑자기 땀이 나고 교감 신경이 지멋대로 일하는 게 이제 보통 그걸 보통 가리켜 공황장애다, 공황발작이다,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우울함이 더 높으면 우울증이다 이렇게 하는데 약간 이제 마음의 병인 거죠. 그 일을 만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운전도 못 하겠고
어디 혼자 못 가겠고 엘리베이터를 못 타겠는 거예요. 저 되게 담대한 사람이거든요. 되게 딱 보시면 소심하지 않아 보이죠, 그렇죠? B형이고 MBTI도 ENTJ, ENTJ인가 ENTJ예요. 되게 이제 앞서는 걸 좋아하고 그런 사람인데 굉장히 소심해졌어요. 2020년이죠. 그때 제가 코로나 터지고 제 아들이 러시아 선교할 때, 우크라이나 선교할 때 폐병으로 많이 고생했어요. 아이가 기관지가 좀 태어날 때 좀 연약하게 태어나서 추운 나라에 있으면서 이제 폐렴에 자주 걸렸어요.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선교비도 한 70만 원 받고 어렵게 살았거든요. 집세 내고 매달 집회하고 사람 구원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폐병 걸리니까 이 아이가 또 이제 그런 약간 몸에 알레르기에서 모기 물리면 이만큼씩 부어요. 그래서 절대 벌에 쏘이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교회가 산에 있어가지고 뱀 벌이 많았거든요. 항상 예민했고 아이가 코로나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그때 스스로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때 이제 그게 스트레스가 뻥 터진 건데 돌아보니까 많이 억눌렸던 것 같아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외향적인 사람인데 제가 이제 일을 막 앞으로 막 추진해서 나간 사람인데 그걸 위에서 많이 눌렀거든요, 목사님들이. 그게 이제 쌓였던 게 인정받지 못한 게 터진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었고 너무 어려웠고 강대상에서 말씀도 못 전했어. 올라가면 숨이 안 쉬어지고 나 이제 끝났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어려움 속에서 말씀 하나가 제가 딱 보여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되게 귀한 말씀인데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되게 좋은 말씀인데 모두에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3절입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성경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13절이죠. 들으라 너희 중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르길 장사의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제가 딱 떠오른 말씀은 이 야고보가 아마도 제 추측입니다. 야고보가 아마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 비유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쓴 것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뭐라고 하나 말씀하시냐면 들으래요. 너희 중에 너희 중에 이제 회중 중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그러니까 아무 곳에나 가서 1년을 위하여 장사하면 일을 보리라는 이익을 본다는 거죠. 이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런 말인데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 뭐라고 하시냐면 저한테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창민아 네가 이런 마음이지? 네가 아무 도시에나 가서 1년을 위하면 일을 보리라 이런 마음 갖고 있지? 하나님 마치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저 그런 마음 갖고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원망스러운 건 저는 이제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면서 혼자 힘이라고 할 수 없겠죠. 교회 힘도 있었겠지만 정말 열심히 해서 이동할 때 한 20명 정도 교회 나왔던 것 같아요. 2년 반 해외인데 지금도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유럽으로 다 도피해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교제하자고. 오늘 바쁘니까 제가 교제를 못 하는데 저는 이제 선교단체 있을 때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흔한 말로 자뻑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형님도 중국어를 잘하지만 러시아어를 거의 제일 잘했어요. 저희 선교단체에서. 모든 선교사 중에 선교사들 아들 제외하면 한 2명을 꼽자면 저랑 이제 선교사님 1명이었어요. 그리고 말씀도 성도들이 많이 좋아해줬고 말씀도 연구를 많이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 말씀 참 좋았는데 이제 말씀보다 이제 간증을 더 많이 하고 좀 이제 위에 분들에 대해 좋게 많이 하는 설교를 많이 하는 이제 말씀 위주로 항상 제가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좀 많이 선호했었어요. 저도 이제 위에 분들에 대한
뭐 하나님의 종의 마음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했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인터넷 유튜브를 제가 하면서 이제 기성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막뭐 3, 400명 나오는 교회 가서 막 부흥회도 많이 하고 막 여기저기 불려다녔어요. 이제 보통 다른 목사님들 하지 못하는 걸 제가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거기 선교단체 있을 때 목회자 모임을 했는데 그 목회자들을 많이 제가 초청을 했고 공을 많이 세웠죠. 근데 이제 위에 목사님들은 저를 제일 높이 있는 목사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저를 이제 갑자기 선교하고 잘하고 있는데 한국으로 불러서 연수원에 들어가서 마치 그 거반 죽은 자처럼 옷을 다 벗겨낸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10장에 나오는 그 있죠. 그 뭐죠? 강도 만난 자처럼 옷을 다 벗기듯이 모든 짐을 다 우크라이나에 두고 왔는데 가지 마라. 연수원 들어가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배워라. 너 마음이 교만하다. 끊임없는 교제를 받았어요. 내가. 너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다. 누가 보면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는데 맞는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진짜 교만했던 거 맞죠. 이제 그래서 그분들 말이 다 맞아요. 제가 교만했고 제가 잘났었고, 근데 하나님이 그분들이 그렇게 막 강압적으로 했을 때는 제 마음에 반발이 많았는데 그 공황장애를 딱 만나면서 그 말씀을 딱 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무릎이 좀 꿇어졌어요. 욥처럼 하나님 진짜 맞습니다 하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들으라 너희 중 말하기를 오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위하여 장사하며 일을 벌이는 자들아 창미야 너 이런 마음 있지? 네 하나님 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일을 네가 알지 못해. 네 생명이 뭐야?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야. 여러분 안개는 수증기죠. 이제 러시아 성경에 빠르라고 돼 있어요. 이제 수증기라고 돼 있는데 안개는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제 안개가 자욱하더라 창세기에 나오죠. 실제로 농사하신 분들이 안개를 안 좋게 여기더라고요. 농사하시니까 잘 아시겠어요. 안개가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이야기를 봤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이제 유익을 주죠. 이제 농작물한테.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안개는 농작물을 이제 죽이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인터넷 기사에서 본 것 같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안개죠. 이제 나라고 한 사람이 이제 땅으로 말미암은 사람이고 아담으로 말미암은 사람이고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하늘에서 온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 유익을 주는 분인데 내가 나 자신이 하늘에서 온 비인 줄 착각하고 살았구나. 내가 뭔가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은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난 그와 반대로 내가 잘났다고 하고 살았구나. 성경은 너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더 좋게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다 무시했구나. 어른들을 무시했고 종들을 무시했고 목사님들을 무시했고 그러니까 목사님을 계속 판단했거든요. 말씀이 왜 저래? 말씀 연구 안 해? 왜 저런 이야기만 해? 왜 말씀 잘못 전해? 왜 러시아 공부 안 하셔? 선교할 마음이 있는 거야? 왜 일 안 해? 물론 그분들에게도 어떤 게으름이 있었겠지만 제 마음에 판단하는 마음 들보를 보지 못하고 그 눈에 있는 티만 빼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진짜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망각하고 살았네요. 성경에 보면요. 네 곳간 다 채워도 오늘 내가 너 데려가면 어떡할래? 그런 말씀 있죠. 제가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선교 잘하고 기성교회 가서 말씀 전해 구원 많이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내일 데려가면 내가 저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려진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야 이거 누가 이 나라 지었어? 그래가지고 바로 다음날 7년 동안 짐승처럼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교만하니까 근데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려고 나에게 바울에게는 그런 육체의 가시 그죠? 대적을 허락해서 힘들게 하셨고 나에게는 이렇게 공황장애라고 하는 이 병을 주셨구나. 제가 지금은 이제 기회수축이라고 해서 심장이 막 지멋대로 막 뛰는 게 있어요. 기회수축이라고 제가 이번 공황장애 걸리면서 2020년부터 공황장애와 관련된 그 증상, 신체화 증상이라는데 전문가가 됐어요. 기회수축, 연하곤란은 삼킴곤란이거든요. 넘어가지 않는 건데, 연하곤란은 최근까지 있었는데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남아있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 바울에게 고난을 허락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고난을 허락했고, 그 고난이 저를 싫어서 저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을 죽이려고 짐승 만든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허락하신, 그 마음을 자고하지 않게 할 허락하신 축복이었다. 그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 고난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저주나 악한 게 아니라 선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에 71절이죠. 좀 절이 많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시편은 이 다윗이 깨달은 건 이 고난이 저주가 아니고 유익하다. 유익하다는 말이 이제 원어에 보시면 토부라고 되어 있어요. 토부가 뭐냐면 선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토부입니다. 토부라고 하는 카페도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운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다시 말해, 이 다윗이, 저희가 만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 선하다. 왜?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면, 율례는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많은 법들이 있는데, 여기서 고난을 통해 배우는 법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2020년에 그거를 발견했어요. 사람은 정말 연약합니다. 코로나 때 얼마나 사람들 두려워하고 절절했습니다. 하루살이에 죽는 인간의 인생인데, 그런 연약한 사람인데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엄청난 존재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업적과 능력과 젊음을 보고 그렇게 보통 말하죠. 이 바울도 이 다윗이 깨달은 시편에 기록된 걸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걸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표현한 것이고, 바울이 그걸 정확하게 발견하고 깨달은 걸 표현한 걸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에서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제 혼자 읽을게요. 안 펴주셔도 돼요.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제가 성경 너무 많이 찾으면 힘드니까 제가 혼자 찾을게요.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여기 아시아는 이제 저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고, 저희가 사는 이 동남아시아, 일본 이쪽이 아니고 터키 쪽을 말합니다.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고난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다시 말해 이 수신자들이,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이제 고난받은 걸 알길 바란다는 거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바울이 갔다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이 죽기 직전까지 간 그 고난을 어떻게 바울이 말하냐면, 해석하냐면,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맞습니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정확히 깨달았어. 다윗처럼. 야, 이 고난이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는 게 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구나. 사람들이 이 고난을 정말 나쁜 것이라고 저주라고 생각해 잘못된 개념이고 잘못된 정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그리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 말고 구원받지 않은 이제 불신자들에게도 너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다 어려움을 통해 만나잖아요. 그렇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난 시간에 성사님 말했지만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복음을 믿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면, 정확하게 이제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다른 복음도 많이 전해요.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진리의 구원의 복음은, 모든 사람이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서 그들 대신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하심으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믿는 건 순종인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건데 회개가 없으면 이 복음을 믿는 건 불가능합니다. 참된 구원은 회개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많은 분들이 복음만 전하는 분들이 참 요새 많아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회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다.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떤 분들은 회개하면 우리가 죄를 뉘우치면 용서한다고 또 해서 그게 아니고 죄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회개해서 죄사함 받으면 예수님 올 필요가 없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세상 죄를 담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려면 반드시 죄에 대한 삭설을 지불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신 겁니다. 그것을 믿을 때 그 죄사함 이루어진 구원과 죄사함의 효력이 믿는 자에게 미치는 거죠. 믿음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을 주었고 이 믿음이 이미 이루어진 죄사함의 효력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가지려면 참된 믿음은 회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다. 우리가 막 죄를 용서를 빌어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의 죄가 용서가 됐는데 믿으면 되는데 참된 믿음은 이 회개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의 증거가 뭐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행함은 긍휼로 행함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 긍휼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사랑은 반드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야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내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사람이란 걸 인지하고 자각하고 발견해야 이 복음이 감사로 마음에 죄사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회개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한 받으라. 맞습니까? 회개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회개 성경에 이제 메타노이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인데 회개에 대해 말하실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느의 백성들이 회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니느의 백성이 회개하는 건 뭐냐면 악한 길을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자기의 삶의 방식이고 자기 자체죠. 자기 자신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멸망받을 사람인 걸 인정했다는 건데 거기 뭐라 되면 니느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 회개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경고를 믿어야 돼요. 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경고를 믿으려면 첫 번째로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난을 만나고 요새 유튜브에 보면은 어떤 유명한 유튜버, 이제 먹방 유튜버가 있어요. 그 유튜버를 두고 막 사람들이 막 돈을 갈취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이런 게 막 무슨 사회에 막 지금 대서특필 돼가지고 막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저 사람 참 힘든 고난을 받고 있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물론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분도 있지만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힘듦에서 참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찾고 참된 전도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구원받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반드시 고난 속에서 이제 절대자를 찾게 됐습니다. 이제 스님이 살얼음판에서 건너면서 아이고 주여 그랬다더라고요. 물에 빠지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듦에서 이 병이나 그런 데서 절대자를 찾죠. 그래서 그 절대자를 찾다가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하는 걸 듣고 이 성경이 말하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지옥 갈 죄인인 걸 들으면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고 그 회개하는 마음 바탕에서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모든 죄를 사했군요. 너무 감사하네 하고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한 그 사는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제 정말 이 고난이란 것은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너무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저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10편 73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73편입니다. 10편 73편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73편 28절입니다. (73편) 28절 아닌가? 78편인가? 잠시 죄송합니다. 맞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여기 이 복도 원어에 보시면 토브라고 돼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좋은 것이라, 선한 것이라, 유익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거예요? 제일 좋은 겁니다. 많은 풍요로움, 복을 얻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까 간증한 것처럼 우리 가까이 있죠, 그렇죠? 가까이 있지만 우리 마음에서 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가까워지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에서 이렇게 가깝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제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를 제가 이제 폄하한 얘기는 아니고, 교회를 떠나면 저주받는다. 자, 아무개 형제 봐라. 교회를 떠나더니 교통사고 났다. 아무개 형제 봐라. 교회 떠나서 암 걸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명하냐면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이제 성경적으로 볼게요. 그 목사님들이 이제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라고 해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 목사님들의 말씀이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의 삶의 행실의 종말을 봐라. 히브리서 그런 말씀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말씀과 해석과 전파가 설파가 맞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위에 올려야 되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개혁주의자들은 칼빈을 주장하죠, 그렇죠? 또 세대주의자들은 럭크만을 이야기하고 뭐 많은 분들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마틴 로이저스 목사님을 스펄전 목사님 좋아하는데 제가 아무리 마틴 로이저스 목사님을 좋아하고 스펄전 목사님 좋아해도 그분들 말씀이 성경 위로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요새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분들의 해석과 주장을 성경보다 위로 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칼빈주의자입니다. 제가 칼빈주의자입니다. 세대주의자입니다. 그런 말하고 저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멘 하시죠? 여러분, 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니면 칼빈주의자입니까?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정말 교회를 어떤 단체를 모임을 떠나면 물론 모임 안에 있으면 행복해요.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마음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 있지만 교회를 떠난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하나님은 얄팍한 분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시면 제가 하나 말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에 13절입니다. 이거 너무 좋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 저희 합창단처럼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죠. 맞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율법의 저주에서 어떻게 했대요? 속량하였으니, 구속하였으니, 다른 말로 건지셨으니.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됐고 저주와 무관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리 신령한 목사님이 교회 떠나면 저주받아 잘못된 말이라는 거죠.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하는 분이 그렇게 말해도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였다. 속량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구속이 된 겁니다. 아멘? 분명히 믿잖아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한 우리에게 이미 효력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절대 율법의 저주가 아닙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종교적 사기고 가스라이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시면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요. 제가 읽을게요. 13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잠깐 쉬셔도 잠깐 좀 모임에 안 나오셔도 어떤 어려움이 마음에 갈등이 있고 어떤 마음에 성도들과 부대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갈등 속에서 교회를 잠시 쉬고 있다고 해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13장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주는 나를 돕는 자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오.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항상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혹 죄를 짓고 죄인같이 보여도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 의롭게 됐죠. 그죠?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로 옆에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한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성경 뭐래? 6절에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다시 말해 담대하라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히브리서는 계속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잠깐 안 나간다고 막 교통사고 암 주고 막 그런 어떤 얄팍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요. 사랑이란 말은 성경에 아가페오란 말도 있고 필레오란 말도 있는데 필레오란 말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자녀인데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뭘 징계는 하지만 잘못했다 막 교통사고 내게 막 차에 막 던지십니까? 그러니 안 하시죠.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책망하시지만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시면 욥기를 보시면 이 재난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병을 고치셨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신데 같은 성품인데 예수님 이 땅에서 계속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 오는 그런 환난이나 고난들은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주권 아래서 마귀가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를 건질 수 있고요.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건질 수 있고 디모데서 뭐라 하냐면 우리를 건지셨고 모든 악에서 건지시고 또 건지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제가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지으시고 그 어둠을 환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빛을 평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도서에 보니까 형통과 공고를 하나님 병행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려고 공고를 허락하시고 형통도 주시고 형통하면 감사하고 공고가 오면은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그걸 위해서 우리 삶을 이렇게 조절하시고 병행하고 우리 마음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 아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다음 뭐죠?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이 찬송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아실 수도 있어요. 이 찬송을 만든 분이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뉴욕 출생입니다. 19세기에 살던 사람인데 돈이 많은 법률가였어요. 근데 이 스패포드라는 분이 이제 D.L. 무디 이제 목사님이라고 D.L. 선생님이라고 했더라고요. 목사라고 안 했더라고요. D.L. 무디 전도자, D.L. 무디라는 위대한 전도자죠. 그분의 D.L. 무디 전도단 후원자였어요. 재정 후원자. 근데 이분이 돈이 많은 분이었어요. 집사도 하시고 그 아내가 안나인가 이름이 그분이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었죠. 이분이 이제 1888년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한 40살 때인가 그 아들이 5살짜리 아들이 죽었어요. 죽고 너무 큰 시리에 빠졌는데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시카고에 이제 별장 사업을 하다가 화재가 나가지고 별장이 다 불에 타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재산도 잃고 아들도 잃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유럽으로 이제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쉬러. 영국에 여행을 가야겠다 마음 먹는데 그때 무디 집회가 영국에서 있어가지고 영국인가? 프랑스인가? 영국일 거예요. 거기 이제 무디 집회를 가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사업차 일이 있어가지고 자녀 그 딸 4년과 3년을 이제 엄마랑 같이 보낸 거예요. 딸이 4명 더 있었을 거예요. 3명인가? 가는데 이제 편지가 며칠 뒤에 날라와요. 뭐 어떤 편지냐면 Saved Alone이라는 편지가 날라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배가 이제 미국에 출항한 이 배가 영국 가다가 이제 다른 배랑 부딪힌 거여서 300명 정도 탔는데 80명 정도가 살고 다 죽었어요. 죽을 때 이제 이 스패포드람 집사님 자녀가 다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 바닷가에서. 너무 슬픈 이야기죠. 근데 그 아내만 극적으로 구조가 됐는데 아내가 편지를 세이브 더 언론에 편지를 쓴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이분이. 근데 이제 배를 타고 아내를 만나 영국에 가는데 누가 이제 그랬다고 하더라고. 여기가 사고 났던 곳이라고. 그 바다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이라 원망을 다 했대요. 내가 진짜 뭘 잘못했습니까? 욥처럼요, 그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감정이입이 될 정도. 제가 자식이 있으니까. 내가 저 집사로 복음을 섬기고 후원도 많이 하고 내가 잘못한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 말을 막 하나님 앞에 막 밤새 울부짖었다더라고요. 근데 그때 열왕기하 말씀이 떠올랐대요. 그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이 자식을 얻죠. 자식이 머리가 아이고 머리야 죽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빨리 가서 급히 가서 이제 엘리사한테 가죠. 엘리사 게하시를 통해서 평안하냐 물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다. 하나님의 종들의 당시 선지자들 다 봤죠. 하나님 보여줬죠, 그렇죠? 근데 그때 못 본 것 같아요. 엘리사가 직접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평안이다 하고 이제 가서 이제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아들 달라고 언제 그랬냐,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냐 이제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아이를 살려주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림자죠, 그게 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이 스패포드 마음을 휘감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일어나는 그 마음 속에서 그 감정을 표현한 가사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 하더라고요. 주옥 같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 하나예요. 오늘 나 속죄함을 봐 그 찬송했는데 아침부터 그거 제가 부르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사회자 형제님이 그걸 딱 이야기 너무 그 찬송가 좋았어요. 근데 제가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게 내 평생 가는 길입니다. 러시아어로도 너무 좋은 찬송인데 이제 무디가 와서 디엘 무디가 이런 말을 했대요.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죠 하고 위로했는데 스패포드가 그랬대요. 아니요. 무디 선생님, 제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저를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열왕기하 말씀이 올라올 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스패포드 마음에. 스패포드 그 죽은 딸들이 그 영국으로 가는 배 타기 직전에 무디 집회에서 다 구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아마도 스패포드 마음에 그 스패포드 아내가 그랬대요. 위로할 때 저는 자식들과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자식들을 만나러 갈 겁니다. 그랬다더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온 가족에게 복음을 허락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평안이 아마도 스패포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을 고아를 위해서 일하고 평생을 이제 나중에 여생을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미국인들을 위한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스패포드 이야기가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그 글을 좀 읽었는데 여러분 스패포드 저주받은 게 아니죠. 스패포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겁니다. 물론 이런 고난은 저도 원치 않아요. 저는 아이들이 잘 크길 바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 떠나서 오는 저주가 아닙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신의 저주가 아니고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33절 한번 볼게요. 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도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내가 너희를 향한 어떤 마음은 평안이고 행복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몇 장 기억은 잘 안 나는. 이거 예레미야 애가죠. 근데 그건 예레미야 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의도라고 돼 있어 러시아 성경에. 그 마음은 우리의 평안이고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는 이 고난은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단을 허용해서 우리의 고난을 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한 축복의 사랑의 신호라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절대 형벌이나 죄로 인한 어떤 저주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 사도행전에 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라.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 두 번째는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 가까이하게 하려고 주는 축복이구나. 두 번째, 이 핍박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고,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에게 상이 있다. 나에게 상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라헬이 자식을 낳았을 때 베논이라고 하잖아요. 슬픔의 아들이다. 얼마나 슬퍼요. 형들 그 11명 형들의 틈바구니에서 막내로 태어나서 엄마 없이 젖도 못 먹고, 엄마도 슬프고 아들도 슬프고 너무 슬프니까 슬픔의 아들이다 하고 죽어가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름을 바꾸죠. 베냐민이라, 오른손의 아들이라. 오른손은 모두 힘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저희가 오른손을 많이 쓰죠, 그렇죠? 이 오른손은 이제 힘을 상징하고 자주 사용하는 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오른손을 자주 말하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자들을 이제 의인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우편에 있다. 영어로도 right잖아요, 그죠? righteous. 그래서 이제 오른손의 아들이다 해서 다른 번역은 기쁨의 아들이다라고 돼 있어요.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이 아이가 하나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저희가 약속 안에 있고 약속의 외인이었지만 구원을 받고 이제 약속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희는 고난이 올 때 라헬이 저희 속에서 탁 올라와요. 슬픔의 아들이다, 베논이다. 그래서 저희 마음에서 탁 꺾고요, 육을 꺾고요, 우리가 베냐민이야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은 모든 것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이름을 지을 권능이 있다는, 하나님 권능을 받았다는 거죠. 저희도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았죠, 그렇죠? 저희는 모든 것을 이름을 좋게 지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온다? 오늘 아침에 간증을 들었죠. 자동차 위반, 주차 딱지.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마귀의 일함을 통해서 형제님이 더 좋은 일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또 증명했고, 증언했고, 경찰서 가서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당신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뢰하기 위해 고난을 허락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 이 고난은 절대 나쁜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신호고 사랑의 신호라는 거. 선물이고 복이라는 거. 토부, 좋은 것이라는 거. 그걸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절대 여러분들이 좀 헌금 안 했다고, 여러분들이 좀 인색하다고, 여러분들이 좀 교회 좀 잠깐 떠났다고 저주하고 때리고 교통사고 내고 암 막 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 하나님이 제가 잘못해서 저에게 그런 공황장애 주신 게, 허락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고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올바르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참된 마음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허락하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선미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고린도 후서 12장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고난 좋은 거죠?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